우리의 가정과 또 국가와 교육과 이제 이런 걸 앞으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붕괴되어 가며 이것을 서구에서 연구해온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격 통합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보통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하면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예? 나쁜 소리로 들리고 또 남부끄러운 소리로 들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일찍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예, 정신병원에 갔다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안 가고 안 가다가 몇 년 후에는 자살 충동이 있고 큰일이 벌어져요. 불을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만 해도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막 놀라고 하니까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일본도 인격통합 상실증이라는 이름을 일부 쓰기도 해요. 내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쓰기 시작하더군. 그러나 말이 아름답지 내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병원도 무슨 병명을 얘기하면 깜짝 놀라서 그런지 뭐 피부도 아름다운 피부과도 있고 그렇죠? 뭐 기쁜 소리 이비인후과 모두 이름을 다 바꿔놨어. 듣기는 좋아요. 좋지만은 결국 그 말입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말보다는 인격 통합 붕괴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서양에도 내가 쭉 살펴보니까 인격 통합 붕괴증이라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서양의 인격 통합 붕괴증,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 온 거는 아무래도 늘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르네상스. 다시 말하자면 르네상스가 언제죠? 서양은 13세기, 14세기 걸쳐서 온 이 르네상스. 다시 말하자면 서양의 중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다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용해 가지고 교황 제도를 만들고 가톨릭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톨릭이 부패를 했죠. 부패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지고는 신자들에게 막 거짓말을 다 하고 돈만 좀 내면은 죽어도 천당 간다 해가지고 일생 사는데 지은 죄를 없애준다 하고, 소위 죄장 소멸부라 하는 것도 만들어 팔고, 이런 엉터리 없는 일이 중세에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가톨릭이 같이 힘을 합쳐 유지해온 로마 제국이 십자군 전쟁 때 녹았다 그랬죠. 십자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때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갑다. 우리가 이때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이게 일명 뭐라고 그랬나요? 인간주의입니다. 이게 인간주의.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이때부터 거부해버리고 인간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위에 있던 인간 위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단절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주의가 들어오면서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단절은 안 되지만은 점차 하나님 말씀은 그만 믿고 인간이 잘 살 도리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휴머니즘이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 했나요? 예,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중에도 특히 인간들이 욕심 나는 거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모든 기독교인들 그때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어디든지 가니까 금이 귀하다 하는 걸 알았거든. 금. 그러니까 금을 만드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무엇입니까? 금 만드는 길. 올케미. 연금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 금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그 당시 금을 만들어내겠다고 화학 물질을 혼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학이 발달한 겁니다. 화학. 케미스트리가 발달했어. 케미스트리.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히 물리학도 다소 발달하고 또 그러다가 일부는 또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그렇다면 저 하늘의 별들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발달한 게 천문학이 발달된 겁니다. 천문학. 그 천문학이 특히 발달한 거는 망원경을 누가 발견했어. 망원경. 망원경을 해가지고 하늘을 늘 밤만 되면 나가가지고 별을 보고 새리 보고 또 어디 있나 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나요? 망원경으로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전에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 뒤에 별들이 있다면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 그랬죠? 그렇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걸 곧대로 믿고 가톨릭으로 해서 로마 제국으로 왔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게 누굽니까? 예. 갈릴레오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교황 말을 믿지 마라. 기독교 말을 믿지 마라. 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지동서를 내니까 갈릴레오가 어떻게 됐죠? 교황이 가만히 있었나요? 예? 잡아가지고 재판에 해부했어. 사형시키려고. 그래 이제 재판을 하다가 네가 그럼 이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 갈릴레오도 살려고 뭐라고 했나요? 예?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그 말하고 풀려났는데 나오면서 혼자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갈릴레오가 나오고 이래 하니까 자연히 종교 계통에도 종전에 가톨릭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흉악한 일이 생기겠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누가 일으켰나요? 말틴 루터가 일으켰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고.
예,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죠. 나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교회에 내가 가봤어요. 베를린에서 조금 포스담 지내서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이 이러다 보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편한 걸 연구하다 보니까, 과학 결과 아까도 의학도 발달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산업이라는 상품이 발달하게 된 거죠. 상품을 갖다 코모디티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 상품, 코모디티.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서서히 상품을 만들어 팔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이라는 한말로 말하면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옷을 만들어내고 안경, 또 펜, 자동차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낸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만들어낸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산업 문명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물을 갖다 팔아야 되거든. 파는데 유럽만 파니까 한정이 있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예? 식민지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또 인도네시아, 인도 막 배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들 만든 물건은 비싸게 팔고 거기에 있는 원강석이나 좋은 자재는 그냥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또 배로 싣고 오고 이른바 식민지 경영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 자체는 너무나 부가 쌓이고 돈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요 말 하기 전에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잘 파느냐 하는 문제인데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파나요? 예?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시장. 물건 만든 사람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서 비싸게 팔고 싶나요? 싸게 팔고 싶나요? 예? 비싸게 팔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이 가격의 결정은 대통령이 저쪽에 동대문 시장에 와이셔츠는 얼마 받아라. 강서에 있는 시장에 고무신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건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가격은 수요와 뭐입니까?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경제 기본 원칙이 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한다. 이걸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담 스미스는 그때만 해도 아무리 신을 안 믿었다 해도 하도 오래 믿던 길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nvisible hand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아담 스미스가 쓴 그 Wealth of Nation이라는 정확한 제목은 The Inquiry into the Theory of Wealth of Nation.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손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손.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 신의 손이 아니고 뭐입니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우리나라까지 유효하고 전 세계 산업 자본주의의 모든 사회는 이게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자본주의.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만들어 팔고 값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는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것은 산업 자본주의는 원칙이 가격 결정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은 특히 서양 인간은 십자군 전쟁 이래 르네상스가 와가지고 인간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또 식민지를 만들다 보니까 원료는 공짜로 가져오다시피 하고 물건은 비싸게 만들어 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돈을 번 돈쟁이, 다시 말하자면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더 벌려 하니까 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왔나요? 이 기업가와 노동자가 또 자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업가는 그 부를 더 쌓다 보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현상도 자연히 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분격한 사람이 누구죠? 칼 막스가 나와가지고 뭘 썼나요? 공산당 선언을 물론 했고, 그걸 언제 했나요? 예?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하고 또 같은 비슷한 해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죠. 다스 카피탈 하는. 그래서 막수가 공산당 선언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일어나라, 기업가를 때리 부시라,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했지만은 막상 이 혁명이 성공한 것은 언제라고 그랬죠? 1차 대전이 끝나가던 1917년입니다. 1917년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나요? 레닌이 일으켰습니다. 레닌도 러시아 귀족의 아들이에요. 자기 형도 교육자예요. 그 형이 어디서 읽고 막스 공산당을 읽고는 동생한테 영향을 주었거든. 그래서 그때 러시아 제국에서 이 공산당이 어떻다, 뭐 지주가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형은 붙잡혀 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레닌이. 그러니까 레닌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가지고 스위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스위스로 도망갔다가 그래서 일을 갈고 있다가는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00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했죠? 14년에 시작했던 게 1918년 언제 끝났다고 그랬죠?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끝났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레닌이 스위스에서 와서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이제 후퇴해가지고 가거든. 그때 후퇴하는 군인들한테 가가지고는 불을 질렀어요. 너가 돌아가 봤던 집이 있나 논이 있나 말이야. 전부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일으킨 게 소위 공산당 혁명이었는데 1차 혁명이 1917년에 있었고 2차 혁명이 언제 있었나요? 예?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소련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을 죽여버리고 모든 농과 밭과 재산은 공산당이 쥐고 한 혁명이 일어났던 그것은 뭐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격 통합 분계점이 언제 개시됐나? 르네상스 때 개시됐어.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올 적에 하나님을 굿바이 할 때 벌써 인간의 마음에 있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인간 중심으로 하고 물론 교회도 있긴 있어요. 서양도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갑니다. 안 나가는 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교회 서양에 가보니까 뭐 런던이나 아테네, 함부르크, 또 부다페스트 모든 교회에 가봤어.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몇이 앉아 있고 또 손자가 몇이 앉아 있고 또 그것도 가음을 깨끗 지르는 손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점점 서양 사람들은 종전에 믿던 하나님 개념을 좀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을 위한 하나님처럼 점점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정신분열증은 이때부터 개시가 됐다. 나는 그래 봐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 할 때부터 인간의 정신은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나요? 하나님 말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듣나요? 예? 자기의 본능에 다시 말하자면 육체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뭐 계시든 말든 그렇고 우선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자. 좋은 이성을 만나서 키스를 하자. 또 어떤 또 열등감이 있는 여성은 남자들이 안 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성형수술은 없었으니까 옷도 짧게 입기 시작하고 또 일부러 막 젖가슴을 내놓고 이런 짓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양의 산업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섹스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서양은 어디든지 가도 섹스 숍이 있어요. 막 그거 보고 열심히 앉았어. 핸드폰을 막 보고 있듯이. 서양에도 내가 가보니까 곳곳에 가보니까 그 섹스에 막 그걸 보고 앉았어. 어른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보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에 따라간 게 섹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또 호화사치품 이런 걸 얻자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능의 노예가 점점 돼 갔고 여기에다가 산업 자본주의를 갖다가 합리화 시켜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막스 베바. 막스 베바가 독일인인데, 막스 베바가 나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많이 벌고, 한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정신이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막스 베바의 용어를 그대로 빌려보면 infinite pursuit for gain. gain은 뭐입니까? 예? gain. 예? 획득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infinite는 한도 없는 pursuit, 추구.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월급도 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으려 하나요? 더 받으려고 그러죠. 막 더 받으려고. 또 심지어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 받으려 하나요? 예? 1500 내지 2500 돈이 넘는 돈이 없나? 또 막 살피고 돌아다니고 별지랄을 다 하는 말하자면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가지려고 하는 데 대한 추구는 이게 곧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랬어. 소명. 하나님의 소명. 영어로 하면 calling이라고 그랬어. calling. 한번 따라 읽으시면 하나님의 소명. 이게 막스 베바가 나와가지고 현대 산업 자본주의를 완전히 합리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오늘날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서양이 산업 자본주의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혹자는 하는 말이 과거에 신이 있던 자리를 신을 몰아내고 그 누가 올라앉아 있나요? 예? 돈이 올라앉아 있는 거지. 돈이. 신이 있던 자리에 지금 돈이 올라가 있어. 그 옛날은 신을 보고 절을 하고 경배하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보고 돈만 준다 하면은 자기 부모라도 때려 죽이고 오라 하면 때려 죽이고 올 사람이 있어. 그런 정도로 점점 인간이 악성화돼 가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정신분열증은 다른 말로 해서 뭐입니까? 인격 붕괴증은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프로이드 시대가 19세기 초에 돼 가지고는 슬슬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없다가 병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